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만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대헌장 이런 별명을 지난 2000년 동안 좀 불리는 구절입니다. 교회 사역 대헌장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청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교회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이겠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바울사도께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도 그렇지만 그 선물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은 사람들이며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이는 사도라는 목적으로, 어떤 이는 선지자라는 목적으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목적으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그 목적을 따라서 세우셨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12절에 써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그 다음에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그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교회다. 그리고 목사의 일은 교회가 설교를 할 수 있게끔 교인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누구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자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건 교사건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교인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설교라는 이야기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척 무겁고 또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사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쭉쭉쭉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바울사도는 계속 하세요. 어느 성경에서나 그분의 서신에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하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큰 규모의 그 회중 모임에서도 일어납니다.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것은 작은 규모의 그 돌봄의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필요를 감지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누군가가 우리는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권면의 말이 친밀한 그리고 친절한 말이 되어서 유혹에서 우리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이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공예배 시간에 얼굴을 본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이건 정기적이건 혹은 비정기적이건 소규모의 그 돌봄의 공동체가 늘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힘을 북돋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넘어지면은 그 동물을 서로가 붙들어 일으킨다. 홀로 있으면은 붙들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글 한자어로도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는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서로 지탱하는 그런 모습에서 온 사람 인자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사상이겠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지탱하고 떠받들고 격려하고 그럴 때 한 사람의 개체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자 같은 맥락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다른 구절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자가 없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고 있는 자가 없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인생이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선행, 아까 우리 말씀 히브리서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즉 사랑과 선행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삶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도
사랑과 선행이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설교로서 그런 생각으로 볼 때도 그 사랑과 선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의 삶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주로 힘이 빠지거나 맥없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홀로 고독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그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크고 작은 돌봄의 공동체 안으로 주님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기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기도를 합니다. 주일 공예배 때 뭐 요즘은 대예배라는 말은 안 쓰죠. 왜냐하면 뭐 무슨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쓰는데, 또 공예배, 뭐 공예배가 있으면은 뭐 사적인 예배는 또 있는 것이어도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표현이겠지만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꿔 나가야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이제 좀 리뷰를 하면서 바꿔 나가야겠지만 어찌 됐건 주일 예배 때 하는 기도에서 세밀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어떤 건강이나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역 간에 있는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뭐 사소하다기보다는 작은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기도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에서, 그것이 구역이건 뭐 여러 뭐 말씀을 읽는 모임이건 그런 작은 모임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기도, 그런 관심, 그런 마음을 쓰는 것,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제가 낙스 신대원에 다닐 때에는 제가 이제 한인 학생 그 몇 년 동안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별로, 그때는 한인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매주 저녁 그 낙스 칼리지의 그 예배당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딕 양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이 무척 아름다운데, 거기 이제 거기 서양 성전은 보면은 이렇게 성가대석이 이렇게 거의 빌딩 큰 기둥 옆에 보이지도 않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구석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성전 뒤에서 보면 거의 성가대석이 보이지 않는데 그쪽 성가대 구석에 이렇게 한인 학생들 때로는 뭐 5명, 때로는 1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주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 가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비도 다른 학생들보다 3배 정도 더 비싸게 내고, 그리고 뭐 돈이 많아서 유학하는 신학생이 신학생들은 대부분 돈 많아서 온 유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학생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더 많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영어는 또 왜 이렇게 안 느는지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여서 늘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같은 이제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또래 모임, 같은 이제 같은 띠가 같은 그 모임들이죠. 왜 그랬는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매주 교회에 그냥 모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본당은 이렇지만 본당 옆에 온돌방이 있었습니다. 온돌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중고등부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늘 매주 모였어요. 매주 한 번 모인 것도 아니라 학교 끝나고 나면은 뭐 와서 가지고 모여가지고 늘 교회가 열려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그냥 막 놀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찬양책이 한 뭐 200곡, 300곡 정도 들어있는 찬양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 우리 한번 1번부터 300번까지 한번 찬양책 해볼까? 뭐 이러면서 기타 들고서 진짜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1번 노래는 이렇고 2번 노래는 보니까 요즘 모르겠다. 넘어가자. 3번 노래 찬송가는 안 하고 복음성가로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기타 또 처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토론토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제가 이제 인도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매일 아침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그 강의실은 아니고 학교 클럽 어떤 조그만 방에 뭐 때로는 뭐 3명, 뭐 5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 아침 묵상이라는 걸 하고, 제가 이제 못할 때가 이제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리더들이 또 아침 묵상을 또 매일 또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른지 또 저녁에는 또 모여가지고 또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또 매주 또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좋아했던 거죠. 모이기를 좋아했고 만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다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디모데교에 있을 때에는 스텝 미팅이 일주일에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2번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때로는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스텝 미팅 한 번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스텝 미팅은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막 행정적인 일 처리하고 뭐뭐 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그런 시간은 한 30분 1시간 정도 쓰고요. 나머지 1시간은 서로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갈등을 나누고 현대 교회에 대한 아픔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늘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건 그냥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아주 그 외에도 많지만 아주 소중한 그 돌봄의 공동체들이 구석구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그런 돌봄의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구역 모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어떤 막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운동하고 걷고 뭐 때리고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작은 공동체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돌봄 공동체이겠죠. 앞으로 또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들이 영어에 배건 한국어에 배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키스철치 유년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그런 돌봄의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조직적으로 이런 부서 저런 부서는 없어도 보시면 아시지만 애들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또 애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한 2-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 산수 이렇게
해놓고 막 해요. 그러면 또 남자애가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또 문제를 풀어요. 교회에서. 제가 가끔 가서 넌 참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산수를 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럽니다.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주로 제 아들이지만은 또 미친 듯이 또 공 갖고 놀고 밖에서 그렇게 또 다닙니다. 그렇게 서로 다 이렇게 있어요.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이들이. 교사들 안에도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밑에서 그렇게 남들 다 위에서 뭐 하는 시간에 구석에서 이렇게 뭐 몇 달도 아니고요. 벌써 몇 년째 아닙니까? 몇 년이에요. 벌써 그 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는 게 그런다고 뭐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애들이 본 다음에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뭐 편지를 쓰거나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죠. 또 어른들은 대부분 위에서 예배드리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잘 보이지 않죠. 사실 그런 모습들이. 그렇지만은 그 교사들이 끝난 다음에 서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웃고 오늘은 이랬다, 다음엔 이래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요즘 몇 달 전부터 보시면 아시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는 꼭 키스처치에서 밥 들고 가가지고 먹다가 작년에 이제 서머 캠프 끝난 후에는 그 음식을 들고서는 자기들만의 아지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지트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지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밥 먹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강당에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뭐 또 어디 또 가냐 마냐 얘기하고, 가끔 또 주중에도 만나고, 또 영어 예배 또 가정에서 초대해가지고 또 만나서 식사하기도 하고, 그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늘 바랍니다. 우리 한국 공동체, 한국어권 공동체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구역이 있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혼의 여정을 시작한 그런 부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부들 안에 작은 또 돌봄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 얼마나 좋을까. 혹은 이제 막 어린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 그 스테이지에 있는 부모들이 또 서로 간에 어떤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그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막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눈에는 늘 밟힙니다. 눈에는 늘 밟히고 늘 들어와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원함과 갈망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막 이렇게 목마름이 막 생겨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또 그 모임들이 또 세워지는 그런 날들을 또 바라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죠. 무엇이 되었던 우리 안에 작은 돌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돌봄의 공동체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작은 단위의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서로 함께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동체, 그 부부 사이,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내가 더욱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내어서 살아있는 교회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아름다운 설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돌보고 또 내가 누구를 돌보는 그런 작은 돌봄의 공동체들이 내 삶에 또 교회 구석구석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모양의 작은 돌봄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교회 안에서 작은 구역이나 또 성경을 읽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나 또 교회 구석구석의 여러 가지 또 공동체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다른 이들의 격려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서 부르신 바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